열림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라고 위험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죄에 거한다 그리고 2절에 그 가운데 산다는 표현은 죄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모든 성도는 믿음의 원리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성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즉,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성도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3절과 4절 상반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영어로 into라는 말입니다. into.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새 출애굽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세대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삶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의 연합이라는 단어는 함께 자라다, grow together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존재와 얽혀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 아래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몸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고 이제 본문 8절로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덧입은 우리는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참여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죄라고 하는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눔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 몸으로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생각해보고 그런 사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죄를 위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공동체를 다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